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자기의 언어가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유일합니다. 한글날, 한글을 갖다가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 정말 멋진 날입니다. 승리의 날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였다. 하면서 승리의 날로 지키는 그러한 나라들은 많이 있지만 자기의 언어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기쁘다, 즐겁다. 이것 때문에 기념하는 나라는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글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것은 그리 오랜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오랜 일이 아니었어요. 만들어진 것은 144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57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말 국어로다가 사용된 것은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예요. 100년도 되지도 않았어요. 1446년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갖다가 창제하여서 반포하였습니다. 대부분 백성이 중국말인 한자의 뜻을 갖다가 잘 몰라서 통용하기 어려웠어요. 28자 문자를 갖다가 새로 만들어서 널리 알려가지고 편하게 사용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세종대왕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문자는 국문이 되지 못하고 언문이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천시했어요. 한글을 천시하는, 자기의 나라 말을 천시하는 나라였어요. 그 이유는 중국의 사대주의로 인해서였습니다. 이 사대주의자들은 조선 초기서부터 아주 대단했어요. 중국 종교를 갖다가 그 중국 종교인 유교를 갖다가 국가의 종교로다가 받아들였고 중국도 하지 아니하는 공자의 제사를 우리는 열심으로 그 제사를 갖다가 지내기도 하는 유교를 갖다가 얼마나 잘 믿는 나라인지 그래서 우리나라를 성리학의 나라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들은 조선이 마치 중국의 속국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조선을 갖다가 소중국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중국을 사대했던 겁니다. 언어도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언어를 갖다가 기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자가 우리나라에 마치 국어처럼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한자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1%에 지나지 않았어요. 양반계층, 그것도 지도자층, 그들만이 한자를 갖다가 알았지 나머지는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까막눈이었어요. 그럼에도 한글은 한글이 반포된 이후로 국어가 되지 못한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1%가 사회의 주류이다 보니까 양반계층이 주류이다 보니까 한글을 사용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한자를 아는 것이 양반들의 자랑이었어요. 자연히 한글을 배우는 사람은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 여자들이나 혹은 아이들, 일반 백성들. 그런데 쓸 줄은 몰라요. 그냥 읽을 줄만 알지. 특히 당시에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한글이 보급이 되어서 이게 모든 백성들이 그 한글을 갖다 익히게 되고 지식이 쌓이게 되면은 통치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계층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래서 한글을 갖다가 보급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한글로 된 책이 없어요.
한글로 된 문법 아예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 한글이 이게 정상적인 한글이겠어요? 엉망이죠. 한글은 조선의 자랑이 아니었어요. 수치였어요. 부끄러움이야. 그래서 언문이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런데 1874년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는 우리나라 국경 저 두만강에 있는 고려문을 갖다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조선 상인 이응찬이라는 사람에게 한글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1877년에 한국어 문법책을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한국어 문법책을, 한글 문법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886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갖다가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게 최초의 한글로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중국에서 인쇄하여서 조선 상인들을 통해서 한반도에다가 막 갖다 뿌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띄어쓰기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띄어쓰기. 오늘날 우리가 쓰는 글자는 바로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시작이 됐어요. 그전에는 모두가 한글도 어떻게 했냐면 붙여 썼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붙여서 읽은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띄어쓰기를 하면서 글자가 드디어 완성이 되어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1883년 일본 수신사절단으로 일본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으로부터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해 4월 29일 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조선 땅에 복음이 뿌려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쫓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쫓아다니면서 선교사 보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가 성경을 갖다가 번역을 했어요. 일본말을 갖다가 조선말로다가 번역을 했어요. 조선말 한글로다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수정의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이수정의 마가복음이었어요. 그것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아펜젤러와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 손에 들려져 왔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수정은 조선의 그 수구파 세력들, 사대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에 송환되고 조선에서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반도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이제 성경을 갖다가 막 보급을 시켰어요.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나? 알고 봤더니 존 로스가 성경을 갖다 막 뿌렸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또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고 성경을 막 나눠줬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 선교사는, 그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지만은 순교당했죠. 하지만 복음은 조선 땅에 막 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다? 한자다? 한글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반도에 들어온 이 선교사들은 이제 성경 복음에 막 앞장서기 시작했어요. 인쇄소를 만들고 한글 성경을 막 찍어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는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막 신문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독립신문. 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요. 서재필 선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독립신문 막 만들어내면서 국민 계몽운동을 합니다. 매일신보 이것도 기독교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또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한글을 갖다가 보급하는 일을 갖다가 앞장섰어요. 누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누가? 한글을 접한 사람들. 그 한글 접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성경으로부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로 여자들이나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 양반 계층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양반들은 계속해서 한자를 갖다가 고집하고 위계 질서를 갖다가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게 무너지면 조선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자가 무너지면 조선이 무너진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 있었어요. 일제. 그들은 한반도에서 한반도를 집어삼키고 말이에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1940년부터 한민족의 뿌리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창씨 개명을 합니다. 당시에 80% 이상이 국민들 이상이 다 창씨 개명을 했어요. 성을 바꾸고 일본식 이름을 가졌어요. 그때 이름들이 지금도 쓰여집니다. 미자, 춘자, 유미, 명자, 영자, 자자들. 왜 거기에 자자가 들어가요? 네? 네, 순자. 네, 자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 일본에서는 그렇게 쓰였어요. 자, 아들 이름으로. 그런데 이게 다 여자 이름이야. 알고 보면. 학교에서는 한글 대신 일본어를 쓰도록 강요를 했어요. 민족의 대위기가 온 겁니다. 한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갔다면은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응?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글을 갖다가 사용하는 곳이 있었어요. 네? 한글을 사용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교회였어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한글로 읽고 성경을 한글로 읽었어요. 그리고 설교도 한글로 했어요. 찬송도 한글로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애국을 한 겁니까? 교회가 얼마나 그 한글을 갖다가 지켜내는데 큰 힘을 했습니까? 그래서 한글과 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오늘날 한글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념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글이 이 나라에서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기에 당시의 한글은 복음이었어요. 복음이에요.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갖다가 곧 한글을 갖다가 반포하는 일로 생각을 했어요. 한글을 배우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사실은 쉬운 일이었어요. 한글이 쉬워요. 그만큼 과학적으로 우수한 언어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이라는 분은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고 가장 훌륭한 글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게일 선교사는 세종대왕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어요. 곧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이 한글이었어요. 노인도 아이도 외국인도 쉽게 배우는 게 한글입니다. 선교사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그 세례를 줄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갖다가 판가름했냐면 한글을 아느냐 모르느냐. 세례 받으려면 한글을 알아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글이 곧 복음이에요. 이렇게 좋은 언어가 우리 한글입니다.
또 선교사들은 교육기관을 갖다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글 보급해가지고 지식을 쌓게 해야 되잖아요. 한글이 보급되니까 지식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기관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지식을 쌓게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갖다가 깨우치니까 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해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한반도에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한글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러한 대부흥운동이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글은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고 1926년에 가가날이라는 날로 제정을 합니다. 가가날이 뭐예요? 이게 한글날이에요. 가가겨겨. 그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이것부터 배웠어요. 가가겨겨. 그래서 2년 뒤에 1928년에 한글날이라고 정확하게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한글날. 그러니까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한글날이 제정이 된 것이. 한자가 아닌 한글이 국문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었던 그 주시경 선생이 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주시경 한글학자가 그에게서 배운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한글날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날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의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반포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한글날은 곧 성경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특별한 날입니다. 성경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글날 하면은 이것은 성경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말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한국이 문맹률이 아주 높대요. 얼마 전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하는 글이었어요. 그랬더니 인터넷 카페에서 난리가 났어요. 심심하다니. 사과를 하는데 무슨 심심해. 이런 거였어요. 심심하다는 말이 뭐냐면 재미없고 지루하다. 네? 네. 일이 없어서 재미없고 지루하다. 이게 심심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해도 어떻게 심심하다고 사과를 해. 근데 이 심심하다는 말은 뭐예요? 사실은 깊고 간절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일이 없어서 재미없고 지루하다. 심심하다. 그래서 심심하다. 나중에는 이런 말이 아마 이렇게 쓰여질지도 모르겠어요. 심심한 맛없는 사과 안 먹는다.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사흘을 갖다가 4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사흘과 나흘을 분별을 잘 못해. 금일과 금요일을 분별을 못해. 금일은 뭐예요? 오늘, 그죠? 그런데 금요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한글도 제대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한글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문맹률이 75%나 된대요.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고 듣고 읽고 이해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책을 보고 이해할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요. 사람들은 핸드폰이나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서 직관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냐고 직관으로 그냥 보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해야 복이 있고 구원을 받는데 성경을 멀리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을 해야 말씀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맹률을 갖다가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문맹률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야 돼요. 또 한글 복음은 자유의 행진이었습니다. 복음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말씀입니다. 조선이 한글을 가르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을 깨닫고 지식을 쌓게 되면 자유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 통치하는데 애를 먹어요. 아니 봉건사회에서 자유를 자꾸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항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쌓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봉건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봉건 전체주의.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식을 쌓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거. 중국도 마찬가지. 조선의 통치는 양반과 일반 백성, 하층민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양반은 통치 계층이에요. 나머지는 통치를 받아야 될 계층이에요. 이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자신들의 언어, 한자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은 한자를 배우면서 우월감을 갖고 다른 사람들은 한자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사상이 바뀌어, 마음이 바뀌어. 자유를 갖다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한글 보급으로 지식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의 권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몰라요. 종과 양반의 계층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일본의 침략에 항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에서는 한글로 된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봉건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항거하여서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믿는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3.1운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인쇄술이에요. 종교개혁에서 그 인쇄술에서 성경을 갖다가 보급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게 맞닥뜨려진 거예요. 구텐베르그가 처음 금속알자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데 무엇을 찍어냈겠어요? 성경이었어요. 성경. 그는 사명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보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있어서 핵심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자국의 말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라틴어로다가 모든 나라들이 라틴어를 갖다가 배워야지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성경은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읽혀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성직자들만. 나머지는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느 나라 말로? 자국어로다가 번역을 해서 성경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텐베르그의 그 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개신교가 모든 나라에 퍼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종교개혁자 켈빈의 사상에 의해서 초기 자본주의 사상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유주의 사상이 막 일어났어요. 봉건사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선교사들은 한자보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한글을 택하여서 성경을 갖다가 보급했던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한글이 퍼져나갔고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한글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야 복음을 받고 그래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한글을 배우려면 성경을 읽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한글을 배우면서 그들은 신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천 따지를 그렇게 외우고 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복음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 그것은 바로 세종대왕이 처음에 생각했다. 널리 반포하여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뜻이었어요.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은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복된 언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글을 갖다가 자세히 알면은요, 더 놀랍습니다. 한글은 전 세계 문자 가운데 소리 문자로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거의 다. 이론상으로 1172개의 언어를 문자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한글이. 실상은 지금 나와 2500개의 소리를 갖다가 한글로 쓰는 거예요. 일본어는 300개, 중국어는 400개, 영어는 360개. 다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한글은 2600개를 표현한대요. 놀랍죠? 이는 한글이 세계 모든 언어를 갖다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언어. 얼마나 훌륭한지. 이 말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의 악한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또한 한글이에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언어로다가 사용해야 되겠죠. 인도네시아에 가면 찌아찌아족이라는 족속이 있대요. 이 찌아찌아 족속이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그 한글로 문자를 갖다가 만들어 주었어요. 소리 언어를 갖다가 소리만 있었어요. 말하는 것만 있었어요. 그것을 듣고 한자로다가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찌아찌아 하면은 자기네 어떻게 쓰는지도 그런 문자가 없으니까 쓸 줄을 몰라. 그런데 한글을 갖다가 알려주니까 찌아찌아 하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찌아, 찌아. 이렇게 해서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사용해요. 그래서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해요. 유일한 언어예요. 그런데 이런 언어를 갖다가 온갖 거짓과 선동과 욕설과 같은 비속어로다가 언어를 망쳐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언어가 그런 쪽으로 사용해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엉망이 되어갖고 그런 나라로 되면은 세종대왕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사용되리라고 세종대왕이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가장 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어를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언어를 지켜야 돼요. 아름답게 사용해야 돼요. 복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세종대왕을 통해서 이 한글을 갖다가 만들어서 보급케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민족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글을 갖다가 보급시키는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널리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나가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